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건면하신 주님, 주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언약에 합당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일에도 출입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여는 하루가 너무 유쾌하고 너무 행복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온전함이 심령에서 생수가 되어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일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기도로 여는 하루를 섬기는 대전세계로교회 김성기 목사입니다. 네팔에 가면 세계 최고의 산 에베레스트가 있습니다. 높이가 8,840m니까 너무 높지요. 이 산은 예측 불허합니다. 날씨도 그러하고 기후도 그러하고 영하 40도를 맴도는 이상을 넘는 그 강추위 속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 등산가들이 정상을 향해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또 다치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에 이제 성공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등산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왜일까요? 그분들은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등산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성공하는 원리가 뭘까요? 등산 장비입니까? 체력 강화입니까? 물론 다 참고할 사항이지만 이 산에 대하여 전문가인 세르파의 그 짐꾼에 대한 신뢰심입니다. 이 세르파를 신뢰하고 짐꾼을 믿고 그분의 말을 잘 따를 때 그 지형지세라든지 또 날씨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능히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원리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100층, 200층 고층 빌딩을 할지라도 이 기초공사, 베이스먼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도 기초학문이 중요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출했던 히딩크 감독, 그분이 맨 처음에 지휘봉을 지었을 때, 사령탑이 되었을 때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선수를 뽑을 때도 학연이나 그 인연 이런 거 아니고 실력 위주로 뽑고 그리고 체력, 기초 체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의 강호들과 대결하여 싸울 때에 전반전은 너무너무 잘 뛰지만 후반전에 헥헥거리거나 또 이제 번아웃 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선수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할 때 결코 이 득점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히딩크 감독은 이 선수들의 기초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옥 훈련을 강화하여 드디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현재와 미래 또 과거의 죄까지 깨끗하게 속량했다고 하는 나의 구세주 되심, 메시아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친열매 되실 뿐만 아니고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날 위해 지금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새벽 이 시간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믿음에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짜 믿음일까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촉감, 내 감정에 충실한 것,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심장에다 내 심장을 고정시키는 이 참 믿음은 뭐냐? 신구약 66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 이 자연, 이 우주 만물이 이 우연 발생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디자인 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고, 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구나. 내가 부모님들의 사랑에 의해 부정모일에서 나온 그런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조물주구나. 그것을 믿고, 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검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거, 아, 범죄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중앙에 놓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가버나움 지역의 이방인인데,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삼엄한 경비가 있고 무시무시한 곳이 뭐냐?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메가톤급 칭찬을 받은 그 주인공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 장교입니다.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입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덕망도 있습니다. 판단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 엘리트 가운데서 로마의 형제가 많이 나왔다고 역사가들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 공동체 전체는 우리 주님이 폄하하고 책망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칭찬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비판하신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주목하고 메가톤급, 최상급의 칭찬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 인권을 존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이 하인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배계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지위인데,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이 권위도 다 내려놓고 이분은 사람을 기여기는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저는 좋은 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절대 믿음뿐 아니라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실존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살아가는 그 자유함, 그 지혜,
그 영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귀한지 모르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기뻐하며 그리고 신앙을 선포하고 비전을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귀한 노벌 캐릭터가 된다고 성경은 정언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사내아이 다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애굽 공주의 마음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모로서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필요를 공급받고 풍성한 자원을 제공받는 그 주인공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부로부터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유모 생활하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아이에겐 젖을 주면서 너 히브리인이다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신분이 보장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제 헤쳐나갈 텐데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내가 백부장과 같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파도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일어서고 앉고 모든 하는 일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현대판 백부장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